무너진 영적 성벽을 재건하라. 말씀 제목으로 우리 첫째 날 사경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하늘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릴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닫힙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근데 다른 복음서들은 다 그냥 하늘이 이렇게 스스로 열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지만 누가복음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하늘이 열렸다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이 직접 알아서 스스로 열고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다 수동태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늘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이렇게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떤 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할 때는 하늘문이 닫혀요. 그러면 농사가 안 되고 흉년이 들고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 땅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평안케 인도해 주시죠. 그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하늘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래요. 우리 이 신년 사경회가 하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은혜들이 1년 내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하늘문이 가장 강력하게 오랫동안 닫혔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일까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고 남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립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시은 자 언약궤 위에 계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서 어디로 가요? 성소 문 앞으로 갑니다. 조금 있다가는 다시 그 영광이 떠올라서 성전 동편문으로 내려앉죠. 그리고는 다시 그것이 떠올라서 성전 건너편에 있는 감난산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됩니다. 떠나시려면 그냥 확 떠나버리시지 왜 찔끔 이렇게 가실까요? 이유가 뭐예요? 나 간다. 안 잡냐? 나 진짜 간다. 빨리 잡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도록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뭡니까? 성전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짓밟아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냥 빈 껍데기 건물에 불과한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이제 3일간 느헤미야서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금요 기도회까지 하면 이제 4일이죠.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것을 이때를 바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까? 성경에? 네? 어느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해요? 그렇죠. 페르시아. 예,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요.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집트, 애굽을 점령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 기착지로 팔레스타인 땅을 중간 거점지로 해서 애굽까지 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조처를 취해줬어요?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라 하고 그 땅으로 돌려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스룹바벨이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누가 두 팔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땅은 70년이나 주인이 없었던 땅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살았고 토착민들이 이미 그곳에서 기반을 닦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니까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성전 짓는 것을 계속 방해하고 공격하고 페르시아 본국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 인간들은 원래부터 반역을 일삼는 존재들이고 성전을 지으면 분명히 반역할 게 뻔하니 성전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계속 조소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밑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성전 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성전을 지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고레스 그 다음 왕 캄비세스 왕 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5년 동안 성전 짓는 일이 이렇게 이제 지연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전을 지으려고 왔던 그 백성들의 그 열정도 이제 사그라들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성전은 이제 뒷전이 된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 성전을 지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왕국 다윗 왕국을 세워서 온 열방이 이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 세상의 금은보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잃어버렸던 열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을 하고 열심히 성전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돌아왔는데 22년 만에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성전을 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다윗 왕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비전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져듭니다. 성전만 지으면 유대인의 천국이 될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워서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을 보내주셔서 그냥 주변 나라들 싹 쓸어버리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놈들 다 그냥 멸망시켜버리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페르시아의 권세는 아직도 기세등등하고 지금도 예루살렘을 호시탐탐 노리며 괴롭히는 주변에 그냥 그 잡족들은 계속해서 괴롭히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돼요. 그러면서 속절없이 60년의 세월이 영적인 회복 없이 성전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하나님의 임재도 모셔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60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6장 7장 넘어갈 때 2일 후에라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2일 성전 짓고 2일 후에 그 사이에 60년의 세월이 날아가 버려요. 그렇게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세속사회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됩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대충 드리고 백성들은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다 직무 버리고 먹고 살려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이혼이 성행하고 불신자들과 결혼하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죠. 돈 있는 사람들은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458년에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기한을 통해서 돌아와서 성전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결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성전을 건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리 본인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회개운동과 말씀운동을 주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잘못, 특별히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세속 문화와 우상 숭배를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을 척결해요. 다 이혼시켜 버립니다. 지금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당시에는 그들의 신앙 정체성에 있어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에스라가 단호하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이 모든 이방인들을 다 잘라내서 이혼시켜서 쫓아내 보내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백성들이 또 순종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엄청난 종교 개혁의 후폭풍이 엄청난 문제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쩐다고요? 5,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아니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따리 싸서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자들이 자기 이제 동네로 돌아가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오빠, 아빠, 내가 진짜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낼 수 있냐. 울고불고 하니까 안 그래도 예루살렘을 없애버리고 싶어서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마귀는 어떻게든 그 불을 꺼버리고 싶거든요. 안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가시였는데 명분이 생긴 거예요. 쳐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도처에 쫓겨났던 그 주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실한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훼손되게 된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동생 하나니가,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가 그 예루살렘에 불탄 그 가슴 아픈 소식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는 형 느헤미야를 찾아왔어요. 어떻게든 좀 형한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근데 형한테 미안하잖아요. 말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냐. 예루살렘의 이 끔찍한 소식, 이 가슴 아픈 소식을 형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그때부터 금식 기도를 해요. 1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거 맞아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 예루살렘 소식, 지금 느헤미야는 제국의 2인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과 느헤미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그래요? 언제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제사장 나라가 돼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느헤미야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벌써 9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난 지 9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 회복이 안 되고 오히려 성벽이 불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그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예루살렘에 불탔으니까 기도를 해라. 너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해라. 어느 누구도 느헤미야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느껴진 거예요. 듣는 순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올려주셨구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가 여러분의 눈에 자꾸 보이시고 부담이 되고 저게 내 사명이구나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1955년 가을 오레곤주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무료 영화를 상영한다고 온 동네에 광고가 붙었어요. 그래서 한 농부 부부가 무료 영화를 보려고 갔는데 그 영화에 앞서서 광고가 나오는데 6.25 전쟁, 한국 전쟁에서 고아들이 10만 명이나 나왔는데 이 아이들의 그 끔찍한 참상을 영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돌봐줄 손길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 광고를 본 거예요. 영화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계속 그 6.25 전쟁 참상과 그 고아 아이들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뭐 시골 농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뭐 그걸 뭘 할 수 있겠어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안 잊어지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결단을 해요. 우리의 농장의 일부를 팔아서 한국으로 가서 8명의 고아들을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장을 팔고 8명의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와요. 이 사건이 지역신문에 실리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그 부부에게 연락이 가는 거예요. 나도 한국전쟁 고아들을 돕고 싶다. 나도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이분들이 농사를 접고 아이들 입양하는 일에 올인하게 돼요. 그들이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를 창시한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그 영상, 자기 눈에 보여지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가난한 농부를 사용하셔서 지금은 특수교육 및 온 세계의 이 입양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단체로 성장하게 됐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오세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뭔가 부담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보이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담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될 문제를 보여줘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나는 그게 보여요. 안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불평불만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교회는 망할 교회예요.
잘 되는 교회는 저 문제를 품고 내가 기도하고, 내 눈에 보이는 저 문제 때문에 내가 금식하고 엎드리고, 목사님의 저 문제가 부족해 보이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교회가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 올 한 해 그것을 여러분이 사명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부담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술이나 따라주는 그런 종의 수준이 아니라 그가 섬겼던 아닥사스다 왕은 굉장히 의심이 많은 왕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서열이 안 되니까 위로 형제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숙청해버렸어요. 피해 숙청을 하고 왕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왕입니다. 아주 폭군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술 맡은 관원장을 느헤미야에게 맡겼다는 것은 느헤미야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에게 엄청난 신뢰를 받았는데 보디발이 먹고 마시는 것은 관장할 수가 없었어요. 느헤미야는 황제가 마시는 문제를 관장하는 측근 중의 측근입니다. 자기가 이런 높은 권세자가 됐다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문제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예요. 이미 황제가 안 된다라고 성벽 쌓는 일을 조소를 내려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미 에스라스 4장에서 성벽을 못 짓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황제는 곧 신이고 신의 말은 틀리는 법이었고 절대로 황제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내린 조소에 대해서 번복할 수가 없는 그 일을 다시 한번 번복시켜 보려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이미 기도를 포기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년 30년 기도했는데 이미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이고 그거는 뭐 하나님 할아버지과도 안 돼. 기도를 포기한 문제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좋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애견 카페를 이렇게 데려갔어요. 근데 애들이 강아지를 좋아해도 멀리서 좋아하지 꼬맹이 때는 강아지도 엄청 크게 느껴지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확 덤벼들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을 데리고 애견 카페를 갔는데 막 강아지들이 새로운 애들이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덤벼든 거예요. 그랬더니 시원이가 강아지 그러다가 애들이 오니까 에이 그러면 아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안아달라는 거죠. 제가 덥석 안아줬어요. 그렇게 무서운 강아지를 아빠가 딱 안아주는 순간 아빠한테는 이 강아지는 그냥 강아지에 불과한,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해버릴 것 같았던 그 강아지가 아빠 품에 안기는 순간 자기 발 밑에서 이제 귀여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덥석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불안에 떨었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덥석 안아주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때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아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장 1절에 보면 기슬르올이라고 나와요. 1장 1절. 네, 자막 띄워주세요. 네, 그 다음 거. 네, 기슬르올 나오죠. 저게 지금 오늘날 3월이에요. 3월. 근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느헤미야 2장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어디 뭐라고 나와요? 니산올 나오죠. 7월이에요. 7월. 그러니까 몇 개월 기도했어요? 4개월 동안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해서 21일 뭐 기도, 21일 금식 기도 있는데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21일째 기도에 응답이 와서 그런 거지 21일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줄 때까지 작정하고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제 실수를 합니다. 아주 포커페이스를 잘 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근심, 또 금식하면서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말랐을 거 아닙니까? 얼굴이 혈색도 안 좋고. 그러니까 황제가 느헤미야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은 것을 안 거예요. 느헤미야가 2장 2절에 보면 황제가 딱 그것을 지적할 때 너무 놀래고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이게 지금 그 북한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졸았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딴짓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자기 장성택이 누구죠? 자기 고모부인가요? 고모부죠. 고모부도 딴짓하다 졸다 걸려가지고 끌려나가서 그냥 방사포로 쏴 죽여버렸잖아요. 당신은 더 무시무시한 그 절대 왕권의 시대 아닙니까? 근데 황제가 느헤미야를 워낙 신뢰하고 평소에 잘하고 충신이었기 때문에 물어봐요. 너 왜 그러냐? 무슨 사연이 있냐?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열심히 수업 잘 듣던 애들이 가끔 졸면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어젯밤에 얼마나 늦게까지 공부했는데 좋냐? 그러는데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까불고 맨날 자던 놈이 또 자면 어떻게 합니까? 불펜 뭐가 날아가요? 이거 뭐죠? 이게 쓰는 거? 네, 분필이 날아가요. 분필이. 느헤미야가 평소에 이 충신이었기 때문에 황제가 느헤미야에게 이제 물어보죠. 근데 느헤미야가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보다 하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와 동시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이미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황제가 허락해 줬을 경우에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허락해 줬을 경우에 이 공사를 위해서 어떤 재료가 필요하고 어떤 관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것을 해결하고 공사 기간은 얼마가 되고 어떻게 할지가 벌써 결론이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황제가 딱 물어보는 순간 이것들을 정확하게 브리핑을 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하냐면요. 황제에게 뭐라 그러냐면 조상의 묘실이 불탔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상의 묘실, 당시 그 페르시아의 문화에서 조상의 묘실은 아주 잘 이렇게 가꾸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이고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미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성벽은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황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가 예루살렘을 성벽 못 짓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을 번복해야 되니까 황제 스스로도 자기가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번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상의 묘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조상의 묘실이 불탔다라고 하는데 황제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얘기한다는 걸 알아요. 내 최측근이고 느헤미야의 고향이 어딘지를 다 알잖아요. 벌써 정치 구단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만 빼고 조상의 묘실로 서로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이 불탔는데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황제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아 그래 너의 조상의 묘실이 불탔단 말이냐.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왕조실록에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고 어떻게 뭐가 써야지는 거예요? 조상의 묘실, 느헤미야의 조상의 묘실. 거기가 어딘지는 특정되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황제도 자신의 말을 번복할 필요가 없고 아주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가 때가 됐을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안 될 것 같았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왕 옆에 왕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적인 어떤 연애가 아니라 사적인 연애, 아주 기분 좋은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때에 느헤미야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역사해 주셔서 왕이 아주 기분 좋을 때 이 문제가 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떠나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이 문제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눈으로 목도되어지니까 그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불타올랐겠습니까? 느헤미야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앞으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청년들 왔는데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어때요? 불안하기도 하고 때때로 좌절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셔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우리 주일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혈되어 주셔서 내가 너의 친족이고 내가 너를 잘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너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세울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놀라운 사랑과 계획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우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미 포기했던 문제들, 너무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던 문제들, 포기하지 말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열정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영어로 열정이 뭐예요? 패션. 또 있어. 아주 중요한 단어. enthusiasm.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열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엔테오스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in God.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이 사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7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18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해 주셔서 황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이렇게 왔다. 내가 이게 가져온 이 모든 자재들을 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이고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자라고 간증했더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잃어버렸던 열정을 회복하고 이 일들 가운데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90년 동안이나 안 됐던 일, 90년 동안이나 못했던 그 일,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다 포기해 버렸던 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전을 짓고 그 땅을 회복하겠다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마저도 포기해버렸던 그 일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간증하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하기 시작했더니 단 52일 만에 90년 동안 안 됐던 일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선한 능력이, 선한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좌절하고 넘어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흘러들어간 겁니다. 저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얼마 예전에 우리 작년에 오셨던 네팔 선교사님 세썸스 목사님 혹시 아세요? 그 기억나세요? 미국 목사님. 제가 그 생명샘교회라고 분당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목사님인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영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때 당시 영어 담당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목회자들도 다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영어 회화반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금요일마다. 근데 처음에는 여러 명이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도 슬금슬금 도망가 버리고 부목사님도 슬금슬금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저만 남은 거예요. 저만 남아서 이제 이 세썸스 목사님하고 이제 매주 교제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좋으신 분. 이분하고 이렇게 1시간 정도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면 제가 영혼이 이렇게 확 채워지는 느낌이 나요. 이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이분처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은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가 목장으로 왜 모여야 됩니까? 목장으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목자가 제가 설교했는데 뭐 하려고 또 설교를 합니까? 그 시간에? 나 설교하고 있는 사람도 봤네. 에? 목장 시간에는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요약해주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목자가 목원들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에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받았던 말씀의 은혜, 내가 받았던 그 뜨거움, 내가 결단했던 것,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더라. 내가 이것을 결단했다. 아, 집사님은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셨군요.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은혜가 됐습니다. 사람마다 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다양하게 받은 은혜들을 나누면서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고 돌아와서 그 다음 모임 때 내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결단했는데 내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승리를 했고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나누고 때로는 그렇게 결단했지만 제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도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목장 모임 시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 영향력을 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군대를 이루는 게 목장이에요. 교회 와서 주일 혼자 예배드리고 가버리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교회가 그래야 강력해지거든요. 저 지체의 어려움이 뭔지, 저분이 어떤 것을 기도하는지 몰라요. 상관없어. 같은 교인이라고 하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목장으로 모여서 저 집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돼서 함께 연합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만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 목장이 정말로 능력 있는 교회이구나,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 목장입니다. 그 목장 안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주고받아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교회만 나와서 혼자 그냥 왔다 갔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생명으로. 마귀도 단체로 공격하는데 나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혼자서 독고다이로 싸웁니까? 그럼 뭐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연합하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그렇게 연합한 거예요. 외부에서 적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와서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목숨 걸고 성전을 지어가요. 성전을 지으면서, 첫 번째 성전을 지으면서 성별합니다. 성벽을 지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느헤미야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만, 건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성벽을 쌓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세상과 맞닿아 있는 자리가 성벽이에요. 이 세속사회 속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그들과는 섞일 수 없는 구별된 지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구별된 지점이 바로 성벽이에요.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성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우리 일반 백성들이 성전임과 동시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자리까지, 성벽의 자리까지 성전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자리까지 성전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하면서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성별된 삶을 살 것이냐, 내일 여옷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 말은 내일도 나오라는 소리예요. 오늘은 이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앞에 이야기만 하고 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일 이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성별해서 살 것이냐,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그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이 세상 사람들 영적 전쟁의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성전을 쌓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고 헌신의 삶일 수밖에 없어요. 치열한 그 세속사의 중심 속에서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 때문에 이 싸움이 쉬운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세례식 했잖아요. 우리 이종원 장로님, 백종실 장로님께서 이제 세례 문답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백종실 장로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신자 노릇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자 노릇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 결단했으니까 신자 노릇 잘하십시오 얘기를 하는데, 신자 노릇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보다 여러분이 더 힘든 자리에 살아요. 목사들은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칼을 들고 세속사의 한복판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며 사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일신교회가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종교생활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종교생활 아무리 잘해도 세상에 나가서 빵빵 넘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원수들이 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신 때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문이 열려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문이 다 열려져 있어요. 구별됨이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받아들여야 될 것, 거절해야 될 것, 그런 것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버려요. 그러면 성전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일신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만 잘한다고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성벽을 세우고 그 자리까지 성전을 확장해가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 때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 나가면서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사명으로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실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모실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직장과 모든 이 사회 속에서도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놓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비전으로 품고 2023년 안에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성전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높임받는 교회,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우리 성전 마당만 밟아도 성령을 경험하는 라마나역 같은 성전으로 세워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